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충만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는 그 변화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뭐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무엇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이 더 크게 보였고, 그동안은 사람이 더 크게 보였고, 그동안은 내 삶 가운데 찾아왔던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였던 그 시선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였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시선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더 이상 우리가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있는 그 문제와 위기는 그대로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바뀌게 되느냐?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가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오순절 이전에 그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저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될 때, 내가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 주변도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변화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능력은 언제 나오게 되느냐?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나로 인해 우리의 주변도 변화되게 됨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고, 내가 변화되면 우리의 주변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성령 충만함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무지하게 좋을까요? 네, 무지하게 좋겠죠.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겁나게 행복할까요? 네, 겁나게 행복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가득해지면요, 교회가 좋아지겠죠. 교회가 행복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그러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 교회 안에 더 이상 정말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이제는 정말 이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다툼도 없고 우리 모두는 그저 행복한 시간만 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쭉 흘러가게 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무조건 다 좋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다툼도 없는 그런 교회로서 쭉 가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이 초대교회,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찾아오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뭐하니? 원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때는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가 가장 은혜로울 때예요. 즉 은혜가 막 충만할 때예요.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막 더해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하여 이 교회 안에 매일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들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놀라운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교회에 아주 엄청난 부흥기를 맞이한 그때. 그 부흥의 항복판에서 교회 안에 무엇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느냐? 불평과 원망이 솟아오르고 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하면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것만은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부흥을 한다라고 해서 부흥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면 사람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지겠죠.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해야 할 일도 많아질까요? 많아질까요? 해야 할 일도 점점 많아지겠죠. 사람이 많아지면요, 할 일도 많아진다는 소식이고.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할 일이 많아지면요, 저도 막 이렇게 처음에 부목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회자로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요, 할 게 무지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설교도 부목사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부목사 때는 내가 맡은 것만 하면 되는데 이 담임 목회자를 하게 되니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것들이 막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막 그렇게 막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수하고 놓치는 것들이 막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면요, 해야 할 일도 많아지게 되고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할 일이 갑자기 막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막 모이게 되면요, 생각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생각들이 다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면 문제가 더 일어나면 더 일어났지 덜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안에 막 사람들이 몰려올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는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 아산 토박이, 아산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마 제국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산에서 살다가 이렇게 뭐 서울로 유학 갔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유학 갔다가 거기서 한참을 살다가 다시 아산으로 돌아온, 그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서로 사용하는 언어부터 달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요,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요, 생활하는 습관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근데 한 번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매일 이렇게 음식이나 필요한 물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 사역을 이 초대교회 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이렇게 그들에게 뭐 먹을 것을 주든지 뭐 필요한 물품을 주든지 하는 그런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그 구제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품을 못 받는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그 구제품을 받지 못하고 그 명단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빵을 나눠주는데 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누가 일부러 정말 차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기 때문에 이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명단을 누락해가지고 그래서 그 구제품을 나눠주지 못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구제품을 받는 그 명단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성도들이 자신들이 이 구제품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일부러 차별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다. 이 토박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외지인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소외시켜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제품이 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게 마음에 서운합니까? 무지하게 서운합니까? 무지하게 서운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별것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빵 하나지만 그것이 내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를 차별하고 나를 소외시킨다는 그런 감정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굉장한 서운함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은 무엇으로 발전하게 되느냐? 교회를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그것이 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100%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 안에 그런 마음을 막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 사단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오고 그런 속상함이 들어오면요, 사단은 절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섭섭함, 그런 서운함을 사단은 막 부채질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 사단은 막 기름을 붓고요, 막 부채질을 하면서요, 우리가 그 서운함에, 그 섭섭함에 아주 강력하게 붙들리게 사단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을 깊이 있게,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그 서운함을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운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서운함을 계속해서 부채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서운함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한 증오로 번지게 되고 교회를 향한 원망과 그런 교회를 향한 불평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분열로 그것은 점점 더 확대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뭐 하지 말라?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화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 있죠.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우리 곽 권사님은 꼭 정답의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죠.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고 서운함을 느끼고 때로는 화도 느끼는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느낄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느끼게 되고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거, 이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을 오랫동안 품고 있고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틈을 주는 거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서운함, 그런 화남, 그런 섭섭함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 그걸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묵상하고 있는 것, 그거는 사단이 아주 공격하기 좋게 내가 아주 도와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겠다라고 내가 자처해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는 그냥 화남과 그런 서운함이 그냥 그런 감정으로 그냥 끝날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계속해서 내가 간직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커지게 해서 결국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국 우리가 죄로서 발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감정이 생길 때 그 즉시 우리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남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도 화가 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즉시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즉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한 반절은 깎여요, 화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서운함의 감정이 생길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야 돼. 그래야지만 그 감정은 속히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간직한다? 그러면 사단이 그 감정을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서운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화를 전혀 느끼지 않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운함이 생겨도, 화가 생겨도 그것을 성령의 방법으로 풀 줄 아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화남과 그런 서운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줄 아는 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냐면요, 교회가 밖으로의 그 공격을 받아서, 외부의 그런 핍박을 받아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사단은, 그것도 좋아하겠지만 사단은 그것을 가장 좋아하지 않아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원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분열하고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 그것을 사단은 가장 기뻐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단은 가장 많이 역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자처해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외부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사실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물론 힘들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가 됩니다. 외부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외부의 공격을 당할 때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겪었던 일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해에는 우리가 지방에서 인준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그런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사실 있었죠.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가 됐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갈등이 생기고, 내부의 문제가 생기고, 내부의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외부의 공격보다 훨씬 더 크게 교회를 흔들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런 서운함, 그런 속상함, 그런 화남의 그런 감정을 간직하고 여러분 묵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정말 사단에게 그렇게 우리의 감정에 그런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감정을 다른 곳에 가서 막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요,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 있던 이런 갈등, 이런 분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사도들의 그 대응은 어땠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교회 안에 찾아온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구제에 누군가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막 서운함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누가 잘못한 것인지,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의 시스템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실태를 조사하고 막 그런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막 나서질 않아요.
그런 문제를 찾으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문제이고 행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사도들은 말하고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놓고? 제쳐놓고 이렇게 사역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해놓고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구제 헌금도 했는데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역이 우선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어떤 일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 일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일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무엇에만 힘쓰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우리는 힘쓰겠다. 사도들은요 지금 교회의 그 사역과 이 교회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할 때 또 교회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교회가 이끌어져야 되느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느냐,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역이 따라와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세워진 다음에 사역이 따라붙어야지. 사역을 앞세우고 사역이 앞장서서 사역이 우선된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살고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뭐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지 세워집니까?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지 세워집니까? 아니면 좋은 목회자가 있어야지 세워집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후순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여야지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지. 말씀이 뒷전이 되고 말씀이 제쳐진 상태에서 시스템이 좋다, 프로그램이 좋다, 뭐 목사님이 좋다, 성도들이 많다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뭐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물론 교회에도 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삼계탕 먹어야죠. 이런 맛있는 식사도 교회에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건물도 있으면 좋죠. 그리고 좋은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런 봉사와 구제의 사역도 분명히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걸로만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그걸로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떡은요, 우리의 배를 채우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떡은 우리의 육신을 채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은요,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모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자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제는요, 사람을 잠시 도와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잠시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요, 그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제는 그 사람의 잠깐의 도움이지만 말씀은 그 사람의 영원의 도움을 주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모든 사역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증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람들은요, 나무를 볼 때 그 나무에서 아름답게 핀 그 꽃이나 아니면 그 탐스럽게 탐스럽게 열린 그 열매를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고 감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일까요?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일까요? 그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뿌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좋아야죠. 나무는 뿌리가 좋아야 돼요. 뿌리가 좋으면요, 꽃과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좋지 않으면요, 꽃과 열매도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 속에 뿌리가 정말 잘 박혀 있고 깊이 박혀 있고 그 뿌리가 건강해야지 그 나무는 거친 비바람에도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가뭄이 찾아와도요, 뿌리가 깊이 잘 박혀 있는 나무는요, 그래서 잘 견디면서 그 가뭄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독한 겨울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건강한 나무는요, 봄이 되면 결국에는 다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건강한 나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를 게 없어요. 교회의 행사와 사역과 프로그램은요, 나무의 꽃과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행사들, 그런 사역들은요, 그런 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것이지만 우리 교회를 진짜 살게 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한 그 모습으로 서게 하는 그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쉽게 흔들립니까? 왜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왜 흔들릴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뿌리가 너무 얕게 박혀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교회가 왜 쉽게 흔들리느냐? 말씀의 뿌리가 약하지 않은가? 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쉽게 계속해서 넘어지려고 하고 왜 계속해서 쉽게 무너지느냐?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말씀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엄한 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아주 얕게 그 뿌리가 박혀져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대처하고 말씀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교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성도들은요, 문제 앞에 말씀으로 대처한다니까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절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때 우리는 진정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루에,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과 기도의 비중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삶은 문제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함은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인생이 진정한 건강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성도는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지사를 세우면서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를 세우고 그 성령 충만한 7지사를 세우려고 했을 때 그 교회 안에 있던 갈등과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왕성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니까 교회 안에 그 갈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바로 세우고 나니까, 그리고 이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그 명성이 왕성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교회의 세력이 왕성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교회의 시설과 그런 시스템들이 왕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 점점 더 흥왕해져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많이 듣는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선택을 다스리는 상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상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이다. 말씀이 내 고집을 꺾게 만드는 것,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 말씀이 내 선택을 결정하게 되고, 말씀이 내 죄를 버리게 만들고,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것이 말씀이 왕성해진 상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상태. 그때가 뭐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왕성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왕성해질 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질 때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회 부흥의 답도, 또 우리 인생의 부흥의 답도 결국은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